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내일 말씀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같이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12장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은사에 따라 섬김으로 우리들이 삶의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동시에 은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끼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어떠한 일이 있었든지 간에 화칠한 일이 있으면은 그것도 또한 화천하기를 힘쓰는 이런 모습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듯이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들이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12장 14절 이하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또 선으로 악을 정말 절제하게 하는 저지하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는데요. 오늘 이 13장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국가의 관계에서도 또 사회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이 우리들이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보면은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권세자가 누구냐면 때로는 우리 12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을 교회를 박해하는 권세자일 수도 있어요. 박해하는 권세자일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권세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삶인지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13장 1절인 것처럼 비록 우리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권세자라고 할지라도 지금 1절의 얘기는 뭐냐면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어떻게 설명하냐면 1절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메데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이렇게 정복하게 함으로 그리고 메데바사 지역의 그러한 왕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줘요. 그래서 내 백성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본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이렇게 국가에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그 당시 이제 127개국의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에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런 고레스에 대해서, 그런 칙령을 내린 그 고레스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나의 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냐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성경에는 곳곳에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가 복종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스튜어트 왕조가 있었죠. 우리 영국하고 스코틀랜드를 이게 통치하고 있었던 그 왕조는 왕권 신수설을 얘기를 했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국가는 또 심지어는 모든 교회는 나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왕권 신수설을 주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이제 개신교 기독적인 뭐냐면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이제 반대 성명을 내죠. 왜? 비록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은 우리는 불복종하고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또한 성경이거든요. 왜냐면은 비록 황제에게,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래서 세금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주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그게 이제 항상 그것보다도 뒷말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누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비록 가이사라 할지라도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통치를 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 가르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배소서에서도 그러잖아요. 상전들아, 사람들을 갖다 공평하게 대우하라. 왜냐하면 위에 상전들이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입맛에 따라 밑에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는 막 하고 누구에게는 부당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전들이 뭐냐면 너에게도 상전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권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오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그것이 비록 박해자라 할지라도 그 국가가 정한 그 법에 따라서 복종하는 것이 모든 시민들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그러나 부당하게 요구할 때는, 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것을 요구할 때는 우리들이 거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신상에게 절하라 그랬을 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불복종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신사 참배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참배한 사람도 있지만은 불복종해서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거절하고 정말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못 위를 걸어가셔가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복종해야 될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국가의 명령에 나는 순종했을 뿐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국가가 부당하게 얘기했을 때는 보네포 같은 사람들, 히틀러가 부당한 명령을 내렸을 때 그런 사람은 거절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항운동하는 그런 행동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은 모든 권세는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또 권세법에 복종하는 기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걸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체하리라. 예. 이제 국가에서 정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면 안 되지 않겠어요? 뭐 우리 너무나도 좀 우스운 얘기겠습니다만 기본 질서 지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운전하는 데 있어서 신호등에 따라서 운전하십시오. 안 하면 딱지를 맞게 돼 있는 거죠. 벌금은 내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들. 그러니까 법이 국가에서 정해지면은 그 법의 기본적인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마지못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킴으로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역할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스리는 자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면 국가가 뭐라고 하지 않겠죠. 국가에서 정한 그런 법을 우리들이 따른다고 한다면 뭐라고 하지 않겠죠. 그러나 만약에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악한 일을 도모하고 악한 행동을 행한다고 한다면 국가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형벌하겠죠? 그러면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우리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해가지고 사약을 이제 마시는 거 유명한 사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우리들의 기본 생각은 따라야 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그 칼이 법으로 이제 심판하는 거죠. 그 칼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칼이기 때문에 그 칼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그러한 태도입니다. 자, 근데 이 칼을 행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오늘날에서 뭐냐면 이 사형제도를 갖다가 이제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국가들에서 사형 폐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이제 교회에 다니고 이제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구약 같은 데 보면은 피를 흘린 자에게 피로써 엄정하게 그런 심판을 행할 것을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된 것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충돌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감론을박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갖다가 이제 정당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서 여기 말씀을 여기 나와 있는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기 4절을 봐라. 그렇기 때문에 사형시키는 것은 정당하다. 구약에도 봐라. 구약에도 많은 우리 모세 오경에 보면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부모에 대해서 거역하는 자를 죽이라. 그것도 죽일 때 그냥 죽이지 말고 아주 신장로에서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데서 그 사람을 갖다 돌로 쳐 죽여라. 이런 규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규절들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법을 제정하는 그 동기가 만약에 그 법이 모든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나타난 법이 돼야지 만약에 그 법이 통치 질서를 위한답시고 소수의 통치자들만을 위한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법으로서 만약에 이런 이 칼의 무서움을 만약에 제정한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법 앞에 사람들이 공평하고 모든 법 앞에 사람들이 드디어 다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러한 지시를 받고자 하는 그런 태도 속에서 법이 제정된다고 한다면 그런 법들, 그런 가운데 만약에 그 칼이 사형으로서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은 동의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정말 힘 있는 사람, 요즘 지금 우리 지금 막 난리 나지 않아요? 지금 사법부에 지금 아주 막 이런 몇몇 사람들만의
아주 유익을 위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법을 막 마음대로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 너무 엄하게 하고 어떤 사람에겐 손방매기로 치러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막 그렇게 막 이런 거 갖다가 있는 자들 입장에서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정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건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법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법을 지킬 때 5절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하라고 그래요?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무정부보다는 정말 법이 있는 정부가 어떻게 보면 독재 정권이 무정부보다는 독재 정권이 있는 것이 질서상 훨씬 낫다고 그래요. 심지어 이 로마서를 썼을 때 그 당시에 로마는 법의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법을 요구하죠. 그게 뭐예요? 황제 숭배를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요. 그러나 그 명령 앞에서는 교회가 저항을 했거든요. 국가에게 바치는 모든 세금이나 이런 것들은 마땅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는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국가를 위하여 교회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 숭배 사상이 왔을 때는 단호하게 거절했거든요. 산업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거절했거든요. 요리하고 방황하고 심지어는 드디어 사자의 밥이 되어도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거절하는데 내가 어떻게 돼요? 법으로부터 내가 어떤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5절에 있는 것처럼 양심에 따라 법에 지킨다는 얘기는 자원함으로 솔선수범함으로 정말 마지못해가 아니라 그 법에 대해서 내가 한 시민의 일원으로서 비록 천국 시민이지만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시민으로서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양심에 따라 우리가 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국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법에 순종함으로 국가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운전하다가 경찰이 서가지고서 딱지를 끌려고 했을 때 나는 이유가 있어서 어쩌저쩌고 해서 이건 저겁니다. 나는 잘못한 게 아닙니다. 봐주세요 하면서 경찰과 자꾸 옥신각신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경찰이 딱 그러면 얼마나 지금 더운 날 길에 서 있는데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수고하십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다음에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면허증 달라고 했으면 빨리 줘가지고 이 더운 그 경찰한테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면서 내가 빨리 주고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낫지. 거기서 나는 아니다, 어쨌다, 저쨌다, 싼 거 끊어주세요, 어쨌어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잘못했으면 빨리 그냥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떻게 돼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를 사랑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래요. 그래서 한 예를 들었어요. 그게 6절 7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래서 우리들이 세금을 바치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동안에 이제 국가가 마치 우리 유럽에 보면은 콘스탄틴 대제가 교회에 대해서는 특혜를 줬어요. 그래서 국가가 교회에 특혜를 줘가지고 지금 국가와 교회가 이렇게 어떤 서로 간에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유럽이 이렇게 왔고 우리나라도 이제 교회에 특혜를 줬어요. 이제 그 특혜가 하나가 뭐냐면은 목회자에게 세금을 이렇게 감면해 주는 특혜를 줬어요.
특기를 줬는데, 이제 지금의 이제 올해서부터는 뭘 하냐면은 역시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 역시 세금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법이 이제 정해지게 된 겁니다. 뭐 이후에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법이 딱 정해지면 목회자들은 그 법에 따라야 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정해지면 혜택을 줬을 때는 뭐 그 나름대로 저거 하지만은 뭐 성도들이 세금을 떼고 난 헌금을 가지고 세금했기 때문에 이중과세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 어쨌든 국가에서 딱 정하면 그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죠. 거기에서 막 이렇게 저항하고 세금에 대해서 막 저항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뭐예요? 사회에 순복하고 그 질서에 동조함으로써 나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어떤 행동 강령들을 행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얘기를 통해서 한번 내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요. 일상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를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양심에 따라 국가에게 협조하는, 국가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갖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내일 보는 8절 이하로 우리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에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지지 않고, 그리고 11절 이하에서는 어두운 이 세상이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뒷부분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국가에 대해서 내가 반공기지를 갖고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또 국가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등을 지고 있다고 한다면 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그 역할을 내가 국가를 사랑함으로, 사회를 사랑함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들이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인지를 우리들이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내가 있는 곳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일들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국가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해결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통치자 권세자 또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들을 갖게 하여 주시고, 법이 정해진 그 법에 우리 양심에 따라 참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많은 일들이 생겨날 때마다 정말 믿는 자로서 또 많은 또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또한 후손들을 생각하며 정말 저항할 것들은 저항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회의 한 구성으로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참으로 어지러운 이 세상, 신라곤인 이 세상 앞에 많은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마땅히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이 사명 앞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들이 헌신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